며칠 전에 저는 친구와 함께 송강호와 공유가 주연으로 나오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보통은 슬프거나 비참한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는 피하고 보지 않는데 이병헌이 특별 출연으로 아주 멋있게 나왔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가보게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에는 몇 유형의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억압과 정신적인 말살을 강요하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일본의 지배체제에 동조, 아부하면서 사리사욕을 차리고 동족들에게는 배신자가 된 사람들. 조국의 독립과 자유,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인공 송강호는 일본 앞잡이였다가 180도로 변하여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밀정 역할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떤 유형의 인간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는 자유와 정의라고 하는 대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여주인공 한지민의 얼굴을 불로 달군 인두로 지지고 남자 주인공인 공유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정의고 뭐고 독립군은 못할 것 같다. 아니 하기 싫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독립운동 같은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상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인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만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자주 있고 또 돈이나 권력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욕심, 욕망이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에 내가 창피스러워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조용함 가운데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언제쯤이면 어떻게 하면 항상 여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를 영적 교사라고 불리우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눈을 빌려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의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다른 도시나 나라로부터 도망쳐온 피난민들 혹은 도망자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일제시대처럼 이집트 제국의 압제하에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주인공 모세는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살다가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여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쫓겨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 동안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왕자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떠돌이 목자가 된 모세가 제국의 왕 바로에게 맞서서 동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영웅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광야는 성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 신을 만나는 장소로 언급되곤 합니다. 모세는 그 광야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더 높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일까? 에크하르트 톨레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깊은 의식의 차원, 내면에 있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입니다. 이 고요함은 종교에 따라서 불성, 신성,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참나, 순수한 의식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골방으로 표현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가옥 구조는 대개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칸의 가축들까지 한 곳에서 함께 사는 구조였기 때문에 따로 골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나타난 주님의 천사를 봅니다. 떨기는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물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있는 그 모습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곤 합니다. 그런데 시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에크하르트 톨레는 육안으로 나무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만물을 바라볼 때 그 만물 안에 있는 고요함, 참 사랑인 신성을 보게 되고 비로소 만물이 나와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수 있을 것이다.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남을 부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나, 그런 에고를 내려놓을 때에야 참 나의 눈으로 사물과 상황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화는 청각의 변화였습니다. 그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떨기 나무 사이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인간이 만든 기계들이 내는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의 머릿속은 하루 종일 옆에서 떠들어대는 수다쟁이가 살고 있는 것처럼 갖가지 생각들이 찾아오고 사라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소근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의 머릿속은 부지런히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답변을 준비하느라 온전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 새들의 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빗방울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나뭇 잎사귀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 내 머릿속에 생각의 쳇바퀴를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특정한 거룩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유목민에게 신발은 재산 목록 1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발은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나, 톨레이가 말하는 생각이 만들어낸 작은 나, 거짓 자아를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참 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어 단어 엑소더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밖으로 엑라는 전치사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길, 자유의 길을 찾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돈과 명예, 지위 등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경쟁 사회인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출애굽이 말하는 새 길, 자유의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지어낸 자아상이 나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들로 인한 피해의식, 죄의식, 불평, 불만에 빠지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로워지는 것은 신을 벗는 것, 다시 말해 더 많이 소유하여 커지고 싶은 욕망과 자신이 작아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잊어버리고 있던 나, 참 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만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식품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밖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짓는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 생활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삶, 내면의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이면 예배에 관하여 논하고 기독교에 관해 논하고 신학에 관해 논하고 봉사 활동에 관하여 논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초대하시는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몸의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러나 먼저 잠시라도 생각의 쳇바퀴를 멈추고 골방으로 들어가 잊어버리고 있던 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속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의 길 걷는 새길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